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놀러 갔다고 했는데도 자리가 꽉 찼네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잠시 준비하는 동안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받침이 없어서. 아멘. 지난주에 요 전에 예배가 너무 좋죠. 예배 순서 모두가 너무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 중심은 성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각자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심인 성찬을 나눠주신 우리 문호영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3일이 사라져버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수요일 주중 예배를 마치고 배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잠을 청하려고 잤는데 다음날 잠시 병원을 다녀온 기억 외에는 잠만 자다가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나 보니 카톡이 200개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우리 웅성 형제도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며칠간 앓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이 형하고 연숙 형수도 지난주 나들이 후에 심하게 앓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현이 형 보니까 표정이 정상 아니십니다. 운영진의 세대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화됐습니다. 예. 저는 과로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과로하지 맙시다. 한 4, 5일 동안 제가 정말 젊은 사람처럼 4, 5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수요일 날 깜빡하고 정말 셧다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3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워있는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이제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2주 좀 넘게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룻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말씀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사랑의 빚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함께 하는 것에는 인내, 절제,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나서 먼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의 큰처형 문재영 자매가 한국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저께인가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자매가 얼마나 끈끈하게 붙어서 놀러 다니는지 저는 좀 찬밥 신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하며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비결을 저는 사랑의 빚진 자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빚을 지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군요.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의 것은 자기가 벌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자급자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강조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강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궁해서 누군가에게 빌리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주어가 좀 바뀌어 있어요. 누군가 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라고 들립니다. 누가 사랑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사랑을 줘서 그가 빚진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그렇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빚진 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오미와 룻의 사랑의 빚입니다. 서로에게 그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룻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룻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든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한 10년쯤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된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길을 가다가 동행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방 땅, 너희가 원래 살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빌어줍니다. 이방 땅 모압 여인인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은 유다 땅에서 온 남편과 나오미를 한결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유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이거 영문입니다. 우리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려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돌아가라. 내가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너희들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그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고서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진심이 필요합니다.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룻이 선택한 나오미와의 동행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재혼도 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신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한결같은 사랑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신가요? 지난 며칠 몸이 아프니까요. 정말 제 몸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오로지 제 안위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 고통이라면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분이 지신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의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저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룻과 나오미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한결같이 나오미를 따랐고, 나오미는 진심으로 자신의 그 진심의 괴로움으로 룻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녀가 혼자 살 것을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룻의 입장에 서서 간절하게 그 길을 날렸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서로의 빚진 자가 되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의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룻처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염려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라는 유치한 반응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의 빚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빚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집시다. 두 번째 사랑의 빚진 자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빚입니다. 제가 계속 영문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 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 그녀가 간 밭이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의 집안간인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었을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둘러보다가 룻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룻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일러두고 룻에게는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지?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낯설어하는 룻은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룻은 보아스의 배려에 땅에 이마를 대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에게 한 일을 다 들었다고. 그리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이곳까지 온 이야기도 다 들었다고. 그 모든 사랑의 빚은 주님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게 한 자는 결국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했던 사랑의 빚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으로서 어려운 길을 택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온 한결같은 사랑에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 주실 분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에 빚진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에 빚진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과다하게 주고 마음의 상처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신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보아스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사랑의 빛을 갚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이 순간 자기가 정성을 다해 섬긴 나오미 결의의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따르는 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상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모압에서 그가 따랐던 모압의 그모스와 같은 신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모압에서 따랐던 그 그모스라는 신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산채로 태워 바치게 하는 아이의 공양을 받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바치지 않은 사랑을 보상하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채권을 기억하시고 보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집에 돌아온 룻은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동원해서 룻과 자기 집안을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전략을 그대로 수양합니다. 그 전략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밭 일을 끝내고 누워 있을 때 그의 발치에 룻을 눕게 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안의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기업 물을 자. 룻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친절한 용성 씨가 히브리어를 붙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땅을 의미하고요. 근데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재산이나
상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남자들이 모두 죽어 대가 끊기고 가문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되찾아주고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룻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서 나오미와 룻에게 빚을 지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보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는 룻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원했다면 룻의 몸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욕망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절제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공동체를 위해 과정을 지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룡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보아스는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사사 시대였습니다. 공동체의 규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친척 중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원로들과 모든 사람, 마을 사람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된 자가 되어 행동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한결같이
진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차분하게 질서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사랑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빚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에게 결실을 보여주십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속량하신 분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은 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빚진 자가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답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